누가 예수를 믿냐면 성경에 의하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선택을 안 받았다. 그런 사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아주 그런 그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예수님이시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어야 생명이 생기듯이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오셔서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만 유대인을 위하여만 오신 분이 아니고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오셨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또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일부는 믿었지만 일부는 또 많은 대다수는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12절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많이 외웠던 기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몇 년 전이냐 한 47년 전인가 계산 잘 안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15살 16살 됐을 때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 15년 동안은 우리 부모님 동네에서 학교에서 배운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그런 헛된 것들에 매여 살고 미신에 매여 살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여 매여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은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76년에 제 생각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몇 년도? 그 있습니까? 네. 몇 년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걸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나의 차원에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거기 보니까 이는 그렇게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어떤 가문이 좋아서 누구의 욕심으로 어떤 사람의 결정으로 심지어 나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것은 제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지만 내 결정을 싸고 더 큰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나은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를 알았다. 우리 사람 대 사람은 이렇게 평등하게 알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또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신 바 됨. known by God.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 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8절을 보니까요. 8절 9절을 이렇게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시간을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는 이렇게 나눠요. 그때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내가 나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이전까지. 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이후의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그동안 몇 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봐요. 같이. 우리가 반복하고 요약해야만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 요약을 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3장에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아브라함. 주전 2100년이니까 지금부터 41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두 가지를 주세요. 무조건적인 약속을 딱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 3절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사람들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자식하고 땅 얘기입니다. 성경은 항상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람, 땅 얘기.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는 씨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는 것은 지금 막 로켓 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한 걸 봐서 이거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를 믿게 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인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땅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 그런 약속을 4100년 전에 여러분 4100년 전에 여러분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야곱을 포함해서 75명의 성인 남자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0만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셔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시내산 앞에 딱 데려다 놓고 그 200만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는 계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죠. 그 계약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면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는 이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잘 지킬 때는 너희들이 내 왕국 백성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받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1400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586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이라는 그 감옥 아래에 갖다 놨다고 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의 이름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감옥에 왜 갇혔어요? 율법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법도 있고 전통도 있고 윤리도 있고 또 습관도 있고 관습도 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버릇, 그 율법에 있어서 그들도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찾아봐요. 그러나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유대인 뭐 이방인 뭐 이 세상 자연 다 포함하죠.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갖고 오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더 나아가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죄 아래 갇혀 있었는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오셨어. 언제 오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그 예수 안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이 자기 것이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럴 때 뭐 아브라함 밑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모든 피조물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람을 가둬두는 데를 뭐라고 하나요?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서 15년 동안은 율법이라는 감옥. 얼마나 그때는 미신이 많았는지 여러분 생각나지? 예수님 안 믿었던 시대가 있는 분들 알까요? 뭐 하려면 날 잡아야 되고 뭐 못도 못 받고 뭐 하면 뭐 물 떠다놔야 되고 너무나 많아 뭐 못하는 게 그런 생활.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자, 그럴 때 4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언제 때가 참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뭐 영이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그리하여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라는 그 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8절에서 4장 8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유명자 권사님은 그때가 언제였었어요? 몇 년?
1993년. 네. 조현정 집사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 잘 몰라, 이거는.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네. 함정희 집사님 그때 언제인 것 같아요? 중학생 때라겠죠. 네, 제가 저는 고등학교라고 해요. 네. 그때가 있다는, 우리에게 그때가 있었다는. 그때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몰랐어, 그죠? 맞죠? 어떻게 됐어요? 본질상 종로로타는데 뭐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Formerly, when you did not know God, you were slaves to those who by nature are not God's.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로로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존재는 딱 두 종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사람은 너나 것이 똑같이 어떻게 되느냐면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딱 섬기면 되는데 피조물을 섬기다 보면 피조물이 한두 개예요. 피조물은 이 온 세상 모든 게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그 인도 사람들은요, 참 지니어스 해가지고 신과 피조물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걸 다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무엇이고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존재, 어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딱 나타난 거는 그게 피조물이야. 근데 그게 사라지면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폼이고 폼이 신이야. 그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 제목 나오고 보면 맨날 무슨 성적인 것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색이라는 말은 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동물이든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신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과 피조물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러면 why not? 끝이에요. 그냥 당연하지. 모든 게 신이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이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피조물은 신이 아니고 너와 나는 신이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신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신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뭐예요? 거짓 주인인 거지. 가짜 주인에게 매여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시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니체라는 사람 들어봤죠?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이 1844년생이고 1900년에 죽은 독일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그 고문원 학자였다고 해요. 고문원 학자인데 고문원을 열심히 특별히 그 그리스 고문원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왜 이렇게 서양 세계가 힘이 없나 많이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은 성경에 속아가지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유약해져서 약해져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망치를 들고 이제 다 죽어가는 하나님을 자기가 다 두드려 부셨다 그래서 다 때리고 그래서 딱 한 말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으니까 힘내서 네 힘으로 네가 살아라. 이게 니체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자 이게 아니라 신이 죽었으니까 네가 힘을 내서 살아라. 그래서 그 철학을 보통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초인, 슈퍼맨 같은 그런 초인 철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강해졌나요? 강해졌습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저 4장 8절 말씀에 의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는 누가 포함되냐면 자기가 포함돼요. 나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기 쉬운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믿을 만해? 못 믿을 만해?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힘을 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니체 뭐 어느 책을 펴서 어디를 봐도 힘내라는 얘기다. 힘내라. 보통 사람보다는 아주 힘을 낼 수 있다. 힘을 내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정말 그가 강해졌느냐 이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자신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체는 점점점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아주 똑똑해서 점점 더 이 정신을 잃고 결국은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제 뭐 완전히 자기 정신이 아닐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 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디오니스스 신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니까 더 큰 신을 부르면서 그 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정신병원의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붙느냐면 니체가 붙는 거예요. 니체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볼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에 빠지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의 앞에 부분에 보니까 9절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자, 우리 어디까지가 앞에 부분인 건지 한번 보세요. 저기 두 줄이에요. 두 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But now that you know God 하고 다시 이제 줄을 긋고 오와 레러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더 낮게 표현한다면 You are known by God.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절 앞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들을 때는요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켠에 기억을 하고 또 하나는 당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단지 지식에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그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서와 의지 모든 우리의 인격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 공부해서 뭐 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9절의 맨 앞판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주어고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안 결과라고. 이거 믿어지세요? 여기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과예요.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았잖아요. 근데 1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잖아요.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과이고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고요.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은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원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자부터 선택하시고 내 생애 가운데 정하신 시점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들 하시겠지만 1952년에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죠? 누가 외우고 앞에 두연만 제가 못 외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남녀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좋은 그런 표현도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시를 해석한 걸 보면 실존주의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나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로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면 니고데모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나를 얹어서 내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거듭나야 돼.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인아라고 불러줬을 그때 내가 드디어 진정한 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로 저는 충분히 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에 나는 그저 이 세상 수준의 사람, 또 더 나쁘게 말하면 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그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일 뿐이었는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를 때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꽃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9절 앞에 부분까지가 그래요. 그런데 뒷부분이 어떻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어찌하여. 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이런데 다시 어찌하여부터 읽어봐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자유롭게 주님의 자녀로 살게 했는데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드러나요.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른 것, 할례를 받되 할례는 율법이고요. 율법은 구약성경이고 구약성경이 이미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할례를 따르는 건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해드렸던 영화 사관과 신사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험한 모두 훈련 다 받고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다 달고 자기를 훈련시켜준 특무상사의 격려를 딱 받고 임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계급장 다 없고 다시 훈련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꿈주기가 가장 힘든 꿈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에요. 네. 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왜 다시 돌아가? 장교가 사관 후보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주인들은 피조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를 버리고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에 자신을 예속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예속돼서 종처럼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10절을 보세요. 할례를 지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뭘 지킨다고 했어요? 날. 무슨 날이겠어요? 안식일 같은 거죠. 다른 뭐겠어요? 그러니까 월삭이라고 하죠. 월삭. 예. 금음이 되고 다시 이제 초승달이 뜨는 그런 달. 또 절기. 유대인들은 특별히 5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장막절, 또 수전절, 또 불임절.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요. 그 메시아닉 주들은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회복한 그 수전절, 그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하누카를 교회에서 지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 하누카를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게 한 그 이야기를 오늘날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 가지 그 미신에 휘둘려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유는 분명히 다른데 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이나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이 만든 온갖 명령,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빠져 사는 것이 우리가 감옥에 사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를 꺼져버린 것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로로 타던 그들을 모세로 보내서 꺼내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감옥으로 우리에 오셔서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내가 주님을 더 믿기 위해서 좀 안 먹어야 되겠다. 주로 이제 안 먹고 안 자고 안 만지고 안 하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근데 계속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계율로 뭔가를 만드는 것, 그것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나는 자꾸 괴롭게 해야만 내가 진정으로 영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착각해도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율법이라는 감옥으로 초등학문이라는 감옥으로 세상 초등 원리라는 감옥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내 안에서 자유를 얻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분명히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던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율법에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고 하면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골로새서 3장 1절 써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밥을 안 먹어야 위의 것을 찾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먹으려고 하고 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밥 열심히 먹고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금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고 필요하면 잠을 안 잘 수도 있죠. 그러나 잠 안 자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이러면 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 그 천국의 가치관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보호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 서구 문명이 기독교에 이제 많은 그 배경이 있지만은 서구 문명이 많이 요즘 비판받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 자연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 피조물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너무 수탈했다. 세상의 자연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몸도 사랑하고. 우리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항상 그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 자체의 몸을 말할 때가 있고 하나는 죄성을 말할 때가 있어요. 죄성은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 몸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몸도 잘 섬기고 또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죠. 일을 하고 학생 공부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받는 그 에너지가 니체가 원했던 그 초인 철학에서 원했던 그 에너지보다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네, 모시해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니체는 자기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디오니소스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없애는 것, 이거는 바른 영성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갖추는데 그 에너지가 성령에 의해서 바르게 쓰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신 동안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